군계일하.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파적으로는 좀 의외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인물을 봤을 때 뭐 오늘 아닙니다만 다음 나오겠습니다만은 백성들도 그렇구나 할 정도로 느꼈던 그런 대단한 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중에 그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지파는 두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파에 대한 이런 또 약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 2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간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직 모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첫음을 잘 못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사무엘상 지난번에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너가 더 힘들 텐데 노동을 해야 될 텐데 딸들을 너희가 갖다 바쳐야 될 텐데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앞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언제 막 짓밟히겠어요 그 남들에게. 우리도 더 강한 나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이 왕을 찾는 이런 부분이고 그에 해당되는 게 그 사울 왕이 되겠습니다. 12지파 이야기했습니다만 특별히 두 지파가 야곱의 예언이지요. 예언이기도 하고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지파 유다와 에브라임 되겠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그냥 12지파 중에 늘 선두권에 있는 그런 지파였었고 에브라임은 늘 선두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만한 실력은 안 됐는데 누구의 등을 입어서 그래 됐을까요? 요셉의 배우,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그리고 그에 더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 기도했던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우쭐했었거든요.
자신의 실력보다 오히려 더 높이 평가받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지지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요셉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손을 엇갈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렇지만 얘가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해주거든요. 그때 우쭐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만 안 있어도 더 좋았을 수 있을 텐데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야곱의 편애 때문에 또 에브라임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또 인간적인 그 선택이기도 했죠. 인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동생이거든요, 사실은. 므낫세가 형이고 동생인데 그렇게 하니까 우쭐해 줘가지고 자기가 형보다 더 널 최고라 생각, 널 최고라고. 최고 아닌데. 그래서 편은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머리를 숙인다고 했는데 이 에브라임을 보니까 벼가 아니고 볼이었어요. 꼿꼿하게 오는. 그러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늘 그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인구로 보나 주로 상위권에 많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사울의 지파는 어떤가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같은 어머니지만 사랑을 받는 막내 중에 막내. 요셉을 편애하다가 요셉이 없어지자 어떻게 해요? 이거는 편애 정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집착했어요. 집착. 그 집착했던 아들이 누군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또 자손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남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지만은 늘 그 상위권에 있다고 자기가 늘 앞서야 돼요. 사사기 때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하는데 기돈이 나가는데 큰 대성을 거두고 올라와요.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기고 나니까 누가 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야! 누구 허락 받고 갔느냐 말이지. 가면 우리 같이 데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거두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뭐 했노? 하고 그럴 텐데 기돈은 겸손했고 기돈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런데 참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2부 리그에서 우승한 팀하고 1부 리그 우승한 팀하고 어떤 게 높겠냐고. 우리는 2부 리그에서 좀 한 거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1부 리그 우승팀인데 비교가 되겠냐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러네. 또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렇지?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고 이제 돌아가거든요. 명분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날 걸 막았는데 또 한 번의 같은 일이 생기게 되죠. 입다가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야기합니다. 야! 허락도 안 받고 가고 말이야. 우리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기던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사람 180도. 가뜩이나 열받아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드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 와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개 잡듯이 잡아버렸어요. 그 용사들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큰 전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확 그전에도 몇 번 떨어졌습니다만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숫자가 인구가 많았는데 나중에 올 때 보면 에브라임 인구가 제일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중간에 죄를 짓기도 하고 대항하고 이런 게 제일 많았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들 다 멀쩡한 남자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확 꺼져가지고 사실 그때 그런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으로 세우려면 난리 났겠죠. 아니 왕을 세우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워야지 안 그랬겠습니까? 그 난리 났을 거예요. 다윗 왕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 맘대로 저거 유다 가느냐고 요셉을 전통 이은 게 우린데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큰 문제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아직 그만한 힘을 갖추지 못한 이런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나타나요. 그게 욱하니 나타나면 언제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10지파를 가지고 꾸려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이 자주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버릇 못 주면 걔 못 줍니다. 그와 함께 그 사사시대 때 또 하나 몰락하는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가 뭔가 하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20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레위 제사장의 첩을 집단 융간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먹고 그 죄인들을 내놔라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이었던 혈기 강하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똑똑하고 유력하고 금수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죄인으로 줘야 되는데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딸이니까 보냅니까? 못 보낸다. 무슨 소리냐? 그래 전쟁이 나게 되죠. 베냐민 지파하고 열한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그 똑똑하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잘하니까 강하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었거든요. 막상 붙어보니까 그만큼 강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도 싸우니까 되겠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전력에 결국 다 무너지고 멸절시켜야 된다 했는데 이제 진짜 다 죽게 생겼어요. 600명 나누고 다 죽었으니까. 그거는 뭐 에브라임 지파는 남자들만 죽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몰살 다 죽었어요. 이제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몇백 명 남았는데 600명 남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한 지파가 없어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결혼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죠. 그렇게 해서 겨우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바로 그 지파거든요. 거기에서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죠.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는 1부리그가 아니고 늘 2부리그였어요. 지파 자체도 늘 지도자급이 아니라 늘 밑에 있었어요. 쭉 그래 왔는데 거기다가 거의 멸절하기까지 해서 겨우 살아남은 지파예요. 여기서 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지파의 자손이었다. 그 지파에 오늘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유력한 자 기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락한 지파에 어떻게 해요? 좀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아버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스 중에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문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그 정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 그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은 또 누군가 기스는 아들은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대단한 인물 같아요. 그래서 몸매도 얼굴도 모든 걸 갖추었던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지파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스타는 아니었죠. 전국적으로 떠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서 그 지방에서는 유력하고 대단했지만 어떻게 해요? 전국적인 스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얼마나 준수한지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뭐가 있어요? 어깨 위만큼 더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 나겠어? 일반인하고 한 30cm 차이 나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일반인에다가 모델 수준이에요. 요즘에 영화 배우나 탤런트 보면 모델 출신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은 키가 뭐 엄청 커요. 이 모델 출신의 남자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 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남자 주인공의 여자 주인공 정도 그 키가 되는 이런 정도의 남자들이 일반 남자들이 그 정도 키가 크고 예전엔 키가 컸으면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거인병이라 해가지고 키가 쭉쭉 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도 길어집니다. 희한하게 턱까지 이렇게 쭉 길어져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예전에는 또 거부정해제가 이래가지고 보기 싫었는데 요즘 키 큰 사람들은 어째 그렇게 멋진지 예쁜지 잘생겨 보이는지 남들 쭉쭉쭉 그런데 얼굴까지 예쁘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키가 크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길어졌다니까요. 저도 사춘기를 맞이해서 키가 좀 크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더 빨리 길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길어지는 게 보여요. 얼굴이 쫙 길어지는데 와 이러다가 얼굴 더 길면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안 길어지게 하려다 보니까 키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얼굴이 길어지는 걸 느끼는데
그러다 딱 멈춰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렇게 키가 큰데 얼굴은 조망만하고 얼굴은 오면조매게 잘 맞았어요. 아마 사울 왕도 아직 왕 안 됐습니다만 사울도 그렇죠. 일반 이렇게 키 크면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다니 생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사울은 키가 쭉쭉쭉 빵빵 올라가면서도 어때요? 얼굴은 또 괜찮게 생긴. 와 멋진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준수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왕이 탄생한다는 거지.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딱 보니까 궁계 일학처럼 수많은 닭들 중에 어떻게 해요? 닭 한 마리가 딱 있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쫙 표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쫙 떠올린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왕감이다. 왕이 될 상인가? 정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래 나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도 좀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집안 암나귀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어떻게 이 나귀를 찾아 오너라 하고 보내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사건이 생기는 것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나 이걸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연이 아니고 그냥 생겨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모르고 가지만 사실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지요. 주님이셨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문제가 된 것, 괴로움 당한 것 사실은 알고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우리가 그 걸음을 가면 되는구나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환경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세월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뭐 안 되고 뭐 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왔어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암나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찾기가 어려웠던지 베냐민을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또 돌아봤다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역을 산지를 다 돌아봤어요.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어느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12지파 중에서 뭐 보나 마나죠. 뭐 에브라임이 제일 노른자의 땅을 딱 차지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른자의 땅 제일 큰 땅은 또 누가 가졌을까요? 유다가 제일 큰 땅 가졌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땅, 제일 큰 땅 있고 그 사이에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조그마한 땅을 가졌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12지파 중에 명맥을 유지하고 확실하게 유지하는 지파는 몇 지파가 있을까요? 지금도 누구 지파다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지파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지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유대인이니까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살아남은 민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있겠죠. 그런 지파들이 있지만 사실은 명맥을 확실히 유지하는 것은 이런 유다와 베냐민. 나중에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있고 사울 같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사울이라 지어줬고 그랬던 그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되어지는데 이 베냐민이 또 살아남았던 그 이유도 뭔가 하면요. 붙어 있는 게 에브라임에 붙을 수도 있어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에브라임 친하니까 같은 어머니니까 에브라임하고 붙을 수도 있고 밑에 유다하고 있으니까 유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 베냐민은 에브라임에 붙는 게 인지상정인데 에브라임에 안 붙고 어디로 붙었어요? 유다에 붙어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선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족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찾으러 가보니까 없어요.
온 지역을 다 살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 살펴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암나기를 찾기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걱정하겠다. 우리 잃어버렸다고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그런데 그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아, 여기 왔는데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왕에 왔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보고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게 좋겠네. 야, 그거 물어보다 되겠나? 야, 찾아봐도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가자. 그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가고 가지만 안 될 때는 물어보고 가는 게 더 나은 방법이죠. 오히려 길을 잊어먹고 이리저리 하다가 어떻게 안 되면 물어보고라도 가야 되죠. 그거 안 하고 자기 자신으로 결정하게 되면 더 힘든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오는 게 여기는 옛적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예전에는 물어볼 일이 있으면 안 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자 그런 거 있듯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선지자에게 가자. 그게 있었거든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옛날에는 뭐라 불렀어요? 선견자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거나 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 뉘앙스가 상당히 틀리죠.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좀 아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어보겠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하고 인도하는 것이 된다면, 성견자는 본다는 뜻이니까, 볼견자니까 어떻게 해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그 무당하고 좀 그런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죠. 이걸 들어가지고 봐가지고 인도하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좀 더 확립되기 이전에는 그런 것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도하고 가르쳐줬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성경이 더 확립되고 하나님의 뜻이 확립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게 그 선지자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옳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가는 것이 더 옳겠다 해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견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많이 알죠. 예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빨래하러 나온, 물기르러 나온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녀들이 제일 그 동네에 소문이 빨라요. 제일 정보가 빨라요. 물어보니까 우리가 큰 제사가 있는데, 이 산당에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선지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청한 분들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먼저 먹지 아니하니까 가면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일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쫙 왔는데 선지자도 이리 왔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잃어버리고 잊어먹고 빼앗기고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보자.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보자 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서 사실은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게 되겠죠. 아직 못 만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어 있느냐? 왔는데 아직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해서 그랬어요.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지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사방이 막혔다고 힘들다고 무너졌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나 하늘길은 열렸다. 하나님께는 물을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돼요.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가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이제 가기로 작정하고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